지난 시간에 저희가 59문부터 61문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시간 인간의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론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9문을 보시면은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는 그 직접적인 답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6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직접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그 모든 의와 거룩을 우리 것이 아닌데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1문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답으로서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정작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우리가 배가 어떻게 부르게 되는 거죠?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숟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숟가락질을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은 그 밥을 먹어서고, 그 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라는 밥을 먹어서 우리가 배부른 것이지, 숟가락질을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숟가락은 공로가 없습니다. 바로 그 밥으로 비유를 한 예수님의 그 의와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그 행위 자체에 사실 공로가 없다. 실제 공로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이 뭡니까? 바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불치병.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몸에 좋다, 그 병에 좋다고 하는 약을 막 이것저것 먹어봤지만 치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어떤 회사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와, 잘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을 사가지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났습니다. 예. 그 고치는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약 먹었다. 내가 그 약을 먹어서 살았다. 내가 잘했어.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어. 이렇게. 사실 약 때문에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약 먹어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막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비유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지만 우리가 믿었다, 내가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비유로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 오늘 본문은 62문부터 63문까지의 말씀으로 인간의 선행이 공로가 왜 될 수가 없는지, 그러면은 선행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였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예, 2절인가 3절인가 보면은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맘착하면은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착한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인데도 되게 순수하고 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참 착한데 하나님 근데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좀 아쉽잖아요. 저렇게 마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왜 못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인간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야박한 것 같은데, 왜 착해도 선행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가? 한번 62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답변을 성도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모든 면에서 율법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율법을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를 바로 신명기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신명기가 뭐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 광야를 헤매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40년간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던 것들, 모세가 가르쳤던 것들 모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 엑기스를 보고 싶다, 40년 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엑기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명기를 펼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의 그 모든 가르침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근데 신명기 말씀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이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개역 한글판이 더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언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예. 우리가 율법의 가장 대표되는 10계명을 들어서 우리가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해 봤을 때 10계명도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켜야 될 율법, 지키지 말아야 될 율법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조항들 중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입니다. 예, 바울이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흠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애초부터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저주야.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다는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하면서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무릇 인간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여기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 우리의 의는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흩날리는 낙엽과 같아라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서 공로를 세운다 하여도 우리의 의가 이토록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것이 막 몸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손으로 막 털어내 가지고 지워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지워내겠습니까? 먹물이 하나 묻었어요. 근데 먹물이 묻어 있는 손으로 이거 깨끗하게 해야지 막 씻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안 되는 것이죠. 물에 가가지고 깨끗한 물에 가지고 씻어야지 그게 벗겨지고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것을 떨쳐내려고 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라는 그 깨끗한 물에 가서 우리를 씻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3문을 제가 읽으면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서 알아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상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선행이 공로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보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여기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 잘 지키면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상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선행이, 믿음이 왜 공로가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는데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 은혜로워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화 들으면 재밌죠?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우리 손자가 있어요. 우리 손자가 이제 3살인데 말을 잘 듣고 기도하자 이러면은 막 눈 꼭 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손자가 막 집도 어질러 놓고 장난감 막 갖고 놀고 안 치워놓고 막 그냥 피곤하면 아무 때나 자고 막 이러는데, 밥도 떠먹이 주면 밥 먹고 이렇게 손자가 참 그냥 귀엽기만 한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손자가 이뻐가지고 가서 깎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어요. 그 용돈은 그 손자가 잘해서 받는 용돈입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해서 주는 게 용돈입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해서 용돈을 준다는 것이죠. 손자가 비록 이쁜 짓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못난 짓도 많이 하죠. 막 그런 게 우리가 참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하지만 죄도 짓고 막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할머니처럼 손자를 사랑하니까 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상의 본질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밑에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상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찾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 상을 의의 면류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잘했다고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기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62문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선행을 해도 그것이 공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상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공로로도 쳐주지 않아. 선행을 했는데 상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러면은 선행 안 해도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그러면은 거기에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사악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써졌던 과거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리석을 우자에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현명한 답을 해줬다. 이게 바로 우문현답입니다. 뭐냐?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데 악행을 하고 저지른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믿습니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믿는다 고백하지만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 제가 제가 써놨는데요. 참 신자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올리브 나무는 뭘 맺을까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이 행하는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내가 나무에서 따온 열매인데, 올리브 열매인데 어느 나무에서 따왔게요? 물어보면은 올리브 나무에서 따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를 너무나도 잘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선행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마음속에 쌓고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고 있으면 악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얘기하죠. 그거 참 상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이 막 쌓고 있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아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귀여운 손자를 봤을 때 아유 귀엽다 할 때 우리 마음에 귀엽다라는 마음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선행을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싹둑 잘랐어요. 그럼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못 맺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찰싹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나를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염되고 더러운 손으로 묻어있는 것을 지우려고 해봐야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물에 가야지, 정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임해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선행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